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제목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고 또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깨닫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고자 힘쓰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먼저는 16절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쁘게 살고 싶지 않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기쁨 가운데 살고 싶어하고, 하지만 실제 우리 삶을 보면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근심거리도 참 많이 있고, 걱정거리도 많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그러한 일들도 참 많이 있는 겁니다. 그때 항상 기뻐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내가 기뻐해야 되겠다, 내가 기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자기 의지로서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참 편할 겁니다. 편하게 기쁜 생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치면 세상에 우울증 그런 병도 없겠지요. 내가 내 의지대로 기뻐할 수 있다 하면 무슨 그런 심적인 병도 걸릴 이유 전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고 싶다 할지라도 기쁨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항상 기뻐하라 였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뻐할 수 있는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빌립보서 4장 4절 읽어주십시오. 빌립보서 4장 4절. 4절 주님을 항상 기뻐하여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여라. 예,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여라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기쁜 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고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왔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 밖에 살면서 의지할 것이 없는 겁니다. 뭔가 붙들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늘 죽음의 두려움, 먹을 게 없다, 입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 하지만 결국은 죽는 거 걱정인 겁니다. 늘 죽음의 걱정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생활 우리는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아 가지고 있고 이미 영생을 받아 가지고 있고 이미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는 다 받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러한 소망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쁜 생활을 하지 못한다.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미 큰 소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쁜 생활을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여전히 나는 기쁘지 않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고 이미 내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슬퍼하는 생활,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걱정하는 그러한 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전에 한번 예를 든 것 같은데 이 어떤 거지가 있어요. 거지가 남에게 동냥하면서 참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지나가는 어떤 재벌 회장이 그 거지가 너무나 불쌍해서 자기 재산 중에 뭐 한 10억을 줬다. 그 거지가 불쌍해서 10억짜리 수표를 하나 딱 주고 간 겁니다. 그럼 거지가 그 10억짜리 수표를 받아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이제 넣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거진가요, 부자인가요? 주머니에 10억짜리 수표를 딱 넣고 여전히 거지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주머니에 있는 돈 꺼내서 가서 뭐 집도 좀 구하고 먹을 것도 사 먹고 새 옷도 사 입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돈은 주머니에 딱 넣어놓고 여전히 거지 생활하면서 남들한테 동냥하면서 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을 거 안 주면 그날은 굶고 길바닥에서 자고 여전히 비참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다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딱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는 겁니다. 주머니에 넣어놓고 여전히 거지 생활, 여전히 비참한 생활, 여전히 슬퍼하는 생활, 여전히 두려워하는 생활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거지가 주머니에 돈 넣어놓고 여전히 거지 생활하면 그 돈을 준 그 부자가 볼 때는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고 얼마나 안타까워 보이겠습니까? 그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 쓰면 되는데 그거 갖다가 먹을 거 사 먹을 수 있는데 편히 잘 지낼 수 있는데 왜 여전히 거지 생활하고 있을까? 한심하게 보이고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나를 예수님의 피값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하지 않고 여전히 예전과 똑같이 그러한 가운데서 불쌍하게만 생활하고 있다. 하나님이 날 어떻게 보실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돌이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먼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거지인가, 내가 부자인가, 내 신분이 지금 뭔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다 주님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그 11절 말씀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예, 우린 다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 때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즐거움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모르면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기쁘지 않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모르는데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거 기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이번 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16일 날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이 있는데 내가 지금 수험생이다, 고3이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책상 앞에 딱 앉아서 공부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가 수험생이라는 것을 모르면 수능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도 밖에 나가서 뛰어노는 겁니다. 자기의 신분을 모르기 때문에 군인이 군대 가서 열심히 훈련받을 때 많이 힘들지요. 많이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군인이기 때문에 이 훈련 받는 게 당연한 것이다. 참고 견디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가 군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뛰쳐나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건가?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힘들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거 나는
내 신분에 딱 맞는 그러한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러한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거 모르면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기쁨으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생활 해나갈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도 보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데 특별히 큰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큰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이 강물과 같이 끊기지가 않는 겁니다. 한번 기뻐했다고 해서 그 후에는 슬픔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강물이 계속해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마귀와 함께하면 그때부터 고통이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마귀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행동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고통이 오고 그때부터 괴로움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에 있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위에 있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 골로새서 2장 2절 읽어주십시오. 골로새서 3장 2절. 골로새서 3장 2절. 2절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라. 예,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 땅에 있는 거 생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왜 기쁜 생활 못하는가? 땅에 있는 거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땅에 있는 거 없어졌기 때문에, 땅에 있는 거 더 갖고 싶은데 못 갖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이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슬프다 하는 그러한 사람은 고개를 좀 들어야 됩니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고 또 위에 있는 하늘나라 소망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생각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거 있든지 없든지 그것으로서 슬퍼하거나 기뻐하는 그러한 생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항상 기뻐하는 그러한 생활 계속해서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거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땅에 있는 거 바라보면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 바라보고 나아갔으면 고통 속에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사람 제자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물질도 바라볼 거 없고 오직 우리는 고개를 들고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 위에 있는 하나님, 위에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 위에 있는 소망, 그것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얼마나 기쁜 겁니까? 얼마나 기쁜 겁니까? 우리 아까 시편 136편 보았죠?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감사하라.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고개를 숙이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에 있는 거 있음으로 잠깐 기뻐하다가 없어지면 또 슬퍼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생활 언제까지 하겠는가? 이제는 고개를 좀 들어서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신,
참신, 신 중에 신이요 주 중에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것 다 없어져도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영원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 한 분 계시면 충분한 것이지 다른 무엇이 없다고 슬퍼하고 낙심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생활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생활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도 읽어주십시오. 골로새서 1장 11절 11절 그분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되기를 기도한다. 예, 항상 기뻐하는 생활할 때 그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될 만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주님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참고 또 견디고 이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기 위해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또 그때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나아갈 때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 쉬는 것이 죄다 그랬는데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생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인내와 성도를 위한 간구로 깨어 있어라. 여기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먼저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욕심을 버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고 나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갈 때가 있는 겁니다. 기도한다 하며 앉아있지만 욕심만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기도 시간 다 보내버릴 때가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성령의 인도가 잘 받아지지 않는다. 성령의 감동을 잘 받지 못한다.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하려고 하면 이게 지금 내 욕심에서 나온 건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있기 때문에 그 담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죄의 담이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감동을 잘 받지 못하겠다.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없애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이 있고
이제 그 성찬 예식을 할 터인데 우리가 성찬 예식 하는 거 가볍게 여기면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그 27절 이하 말씀에 보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죄를 가지고 참여하는 자는 그 성찬 예식에 먹고 마시는 그것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병드는 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죽는 자도 생긴다.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 참여할 때 그저 가볍게 생각해서 나는 세례 받았으니 나는 입교했으니 이 예식에 참여한다 하고 가볍게 참여하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벌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남았는데 한 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되 특별히 1년 동안 지은 자기의 죄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찬 예식 참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렵다.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죄를 먹고 마시는 그 자체가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1년 동안 지은 죄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후에 다음 주에 이 성찬 예식 거룩하게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인내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인내해야 된다. 인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 자체도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려고 앉아 있으면 잡생각도 들고 좀이 쑤시기도 하고 다리가 저리기도 하고 그때에 인내하지 않으면 기도 못하는 겁니다. 또 기도하는 그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난 후에도 인내해야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 자체도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기도하고 난 후에도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된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받으려면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 견뎌야 된다. 우리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믿음. 참고 견디는 겁니다. 예, 참고 견디는 거. 믿음이 뭔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참고 견디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다시 말하면 얼마나 참고 잘 견디는가. 그것인 겁니다. 환난 속에서 믿음 지키는가. 다시 말하면 환난 속에서 얼마나 잘 참고 견디는가. 참고 견디는 것이 믿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 그것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기도 한 번 했다고 해서 딱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야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인내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세 번째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깨어서. 그만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길이 없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졸고 잠자며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야지만 나는 살 수 있다.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매달리는데 졸 수 없고 잘 수 없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저 평안하게 나 좀 살려주세요. 거기 지나가는 사람 나 보이면 나 좀 건져주세요. 뭐 그러겠습니까? 자기 목청껏 자기 있는 힘 다 기울여서 나 좀 살려달라. 나 좀 구해달라. 건져달라. 간절히 부르짖고 소리 있는 힘껏 다 지르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지나가는 사람이 나 건져주지 않으면 나는 지금 빠져 죽는다 하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힘 다 기울여서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심정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 건져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 없다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는 자 어찌 깨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가나안 여자가 이번 기회에 예수님 지나가시면 악령 들린 내 딸 고침받을 수 없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고 또 따라가고 그러면서 또 부르짖고 계속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할 뿐 아니라 다른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범주가 좀 넓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만, 내 가족을 위해서만, 내 주변의 친한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범주가 좀 넓어져서 점점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단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되 특별히 성도를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합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하는 거 결코 헛되지 않다 그랬습니다. 우리 시편 35편 13절에서도 보았는데 시편 35편 13절에도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온다.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 기도 받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준 그것이 다 내 품으로 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해 주는 거 결코 헛된 일 아닌 줄 알고 성도를 위해서도 우리가 힘써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라. 조금 기도하다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욕심 버려야 됩니다. 욕심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욕심 다 버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간절히 또 믿고 생각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라 그랬습니다. 자족하라. 디모데전서 6장에 쭉 보면 자족하라. 우리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 그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나님 주신 그 안에서 자족하라 하였습니다. 자족하라. 우리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욕심을 부리지요. 이미 먹을 것과 입을 것 충분히 있음에도 더 가지려고 더 가지고 더 많은 것 소유하려고 평생 동안 욕심 부리다가 떠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겁니다. 예전에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집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혼자서 집을 1,004채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던데 1,000채를 혼자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죽을 때 하나도 못 가져가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에 우리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빈손으로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는 거 있으면 꽉 붙잡으십시오. 내가 갈 때 집문서 가져갈 수 있겠다 생각하면 평생 동안 꽉 붙잡고 사십시오. 내가 천국 갈 때 내 자녀 함께 가져갈 수 있겠다 꽉 붙잡고 사십시오. 의지하고 우리 천국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직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믿음의 행위만 따라온다. 믿음의 행위만 따라온다.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가 그 믿음의 행위만 우리를 따라오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욕심을 부리는가? 욕심 부리다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그렇죠? 사망을 낳는다. 욕심으로 인해서 사망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생활 하면은 그러한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셔도 감사하고 가져가셔도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한 겁니다. 또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감사한 겁니다. 왜 감사한가? 하나님의 것을 그동안 내가 잘 간직하고 손해보지 않고 없애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것 잘 간직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달라 하실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해주셨으니 그것 또한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셔도 감사하고 가져가셔도 감사한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거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감사한 겁니다. 하지만 가져가시면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내 건데 왜 가져가시는가? 내 건데 왜 뺏어가시는가?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욥은 어땠지요? 욥이 어땠지요? 욥. 그렇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또 다윗은 그 역대상 말씀에 마지막 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겨두신 거 내가 잘 간직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욕심버리고 하나님께서 그저 지금 나에게 주신 것으로 자족하는 생활할 때 우리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떨 때 감사할 수 있는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믿을 때 감사하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을 때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감사를 배웁니다. 고난을 통해 감사를 배우는 겁니다. 몸에 질병이 들었을 때 건강한 것이 그처럼 귀하구나. 건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없어졌을 때 그거 갖고 있었던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었구나 하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비로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시편에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규례를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이다. 시편 119편에.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빠지면 고난도 감사한 일이다 하는 거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감사가 잘 나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실제 그런 생활되면 그 말씀이 잘 와닿지 않고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평소에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한 것들 늘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 끊임없이 해나가야 실제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셨구나. 하지만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다 하며 감사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일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일들 생각하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지금의 일만 생각하면 실망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또 다른 일과 지금의 일을 딱 합쳐서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지금의 일은 고난과 고통의 일이지만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장차 이루실 그러한 일들과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의 일을 딱 합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안 가는 것이 요셉에게는 좋은 겁니다. 또는 감옥에 갔어도 거기서 빨리 나와서 집에 가는 것이 좋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셉이 감옥에 가는 것이 좋은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거 지금은 고난이지만 그 감옥에 갇힌 일과 그 이후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딱 합쳐가지고
요셉에게 가장 좋은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일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합쳐져서 선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살면서 고난당하면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고난당했을 때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셔서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 딱 합쳐서 선을 이루실지 기대하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뭐 하시라고요? 기대하라. 예,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정해 놓으신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그 일이 머지않아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하나님의 인애하심이 영원하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결코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고난 중에도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미리 감사. 지금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만날 일과 합쳐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미리 감사하십시오. 먼저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또 우리 새벽에는 미리 믿으라 그랬죠. 미리 믿으라. 미리 믿는 겁니다. 지금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거 미리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일이 이루어진 것이 없음에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음에도 먼저 믿는 겁니다. 나중에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보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기 전에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미리 감사하는 것이고 미리 믿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생활은 정반대지요. 미리 염려하고 있지도 않은 일인데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고 미리 두려워하는 게 우리의 삶인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반대가 돼서 미리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감사하고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믿음 생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믿음 생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러한 순교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믿는 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도 나에게 은혜로 주시고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데 그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는 것, 그것이 믿는 생활의 시작인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절입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그것을 한 주 동안 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저 한번 지나가는 추수감사절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뭔가 은혜 받은 열매를 좀 갖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맺은 열매가 뭐가 있는가 한 주 동안 잘 생각해 보시고 나는 아무 열매도 맺히지 못한 것 같다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도 맺혀야 되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서 한 주 동안 다른 열매 맺지 못했으면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도 맺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세 가지 뭐죠?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이 세 가지 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생각할 때 우리도 기도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뜻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귀한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